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9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9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오늘 함께 읽을 성경은 87편, 시편 87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87편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시편 87편의 말씀은 조금 짧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참으로 오묘하고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기와 포로기 이후의 시대에 있어서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게 됩니다. 오늘 시편은 그러한 질문을 던짐에 답이 되는 노래입니다. 오늘 반복되는 단어는 거기서 났다 라는 단어들이 반복이 됩니다. 4절에 보면 끝에 구수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그리고 5절에도 중반절에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에 났다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곳에 났다. 너희는 그곳의 출신이며 너희들의 본향은 그곳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자신들의 삶의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 민족 가운데 이때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할 때 묵상하면서 보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 그 은혜가 되는 시편입니다. 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터전이라는 말은 머무는 곳, 사는 곳, 그리고 토대, 바탕이 되는 곳을 말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성산은 거룩한 산 시온을 말하는 것이죠. 시온은 본디 비탈길, 그리고 산의 비탈을 말하는 것이었지만 그 의미가 확장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지키는 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 천국,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라는 의미의 확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의 터전,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 성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성전을 참 사랑하셨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은 성산에 있다는 말인데, 그 산은 예루살렘을 지키며 또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산입니다. 2절에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 문들을 사랑하신다. 이것은 비교인데, 야곱의 모든 백성들도 사랑하였지만 시온의 문도 더욱더 사랑한다 라고 그렇게 묵상하면 더 좋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보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누굴 더 사랑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시온의 문은 누가 될 수 있습니까? 성도들, 많은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더욱더 기억하시고 사랑하신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3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너를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그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의 살아있음을 내가 주목한다 봅니다. 그러면서 영광스럽다 말합니다. 무엇이 영광스럽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거하심,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영광스럽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 라고 고백합니다. 영광이라는 말을 조금 잘 설명하면 하나님이 머무시는 광경일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광야교회에 있을 때에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진다는 것은 그저 그 성막 터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성막을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받아주신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갈망해야 합니다. 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라합은 이집트의 별명입니다. 그래서 라합과 바벨론은 강대국이고요, 블레셋, 두로, 구스는 약소국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싸고 있는 이 강대국과 약소국도 모두가 그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무리 날고 또 큰 백성들일지라도 그 근원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는 그들의 시민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성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그 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출생 신고서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크든 작든 하나님께로 그 근원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원이 되신다. 우리가 크지는 못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큰 열매를 드리지 못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느 나라에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서 낳느냐의 노래가 오늘 이어지고 있습니다. 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에 세우리라 하는도다. 5절에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거기서 났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보니 시온에서 났다는 사실이죠. 출생의 비밀을 알려주면 그들 스스로가 놀라게 되는데, 우리의 근원,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또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등록이라는 말은 기록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기록하고 그 수를 세실 때에 바로 누구를 세신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의 수를 세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두루 살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에게 낫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말하리로다. 여기서 내게 있다, 하나님의 성에 있다, 시온에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래하는 자, 뛰어노는 자, 이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임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 그러므로 그들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근원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성에서 태어났어.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편에 반복되는 말씀이 바로 거기서 났다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고자 하는 두 가지의 교훈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믿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5절의 말씀,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느 때나 어디서나 계속됩니다. 새로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전도이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인생을 바라보며 믿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너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어. 너가 이렇게 살 수 있는 복이 하나님께 있어. 우리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자. 믿음을 날마다 갱신하고 새롭게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과 그들의 절기를 지켰던 것은 믿음을 갱신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새롭게 합시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나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사람들은 자신의 뿌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대전에 가면 뿌리공원이 있습니다. 각자의 성씨, 저 같으면 이제 장씨인데요. 장씨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그런 공원이 있습니다. 여러 성씨들이, 아주 많은 성씨들이 각자의 비석을 세우고 역사를 그곳에 기록해 놓습니다. 그래서 한 바퀴 이렇게 돌면 놀이공원처럼 자신의 성씨를 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혈통에 대해서 사람들은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의 뿌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의 뿌리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육신의 뿌리는 3대, 4대 올라가면 사실상 큰 생각이나 추억들이 없습니다. 전해드린 것 뿐이죠. 그러나 영혼의 뿌리를 찾아봤을 때 우리는 아담 전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위는 바로 하나님이죠. 우리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꼭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근원을,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우리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어디인지 하나님께 근원이 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을 새롭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갱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이 어제와 보다 더 새롭게 되게 하시고 내일이 오늘보다 더욱더 날마다 새롭게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날이 참 따뜻합니다. 산책하시면서 좀 더 긴 호흡, 새로운 호흡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